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요. 자, 모든 식물들도, 그리고 또 우리 인생도, 그리고 이 땅,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많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54년 전에 우리 교회도 조그만한 몇 분이 모여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었으니 정말 먼저 가신 분들이 기뻐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가? 또 신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격인데, 그렇죠, 인격.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인격은 아주 엉망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격이 참 눈살 이렇게 짚히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품, 인격, 이 인격이 넓어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전에 교회 다닐 때보다 이제 교회 다니고 나서 우리의 생활도 나아지고,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 이사 예배 드릴 때마다 쫓아가지요. 이사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집이 이렇게 조만큼 출발했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쁩니다. 우리 집 못지않아요. 우리 형제보다도 더 기뻐요. 정말이에요. 예수 믿는 이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성장하느냐? 누가 성장하게 하느냐? 그것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6절이 핵심 구절이기에 한 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성장을 보려면 심어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 원리이고 아주 기본 원리입니다. 심어야 성장을,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심으십시오. 시간이 없지는 않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도 심어야 됩니다. 언제 말씀을 읽을까 애들 가르치고, 또 내가 생활하기 바쁘고 가게 나가기 바쁘고 일하기 바쁜데 천만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심으십시오. 틀림없이 거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선행도 구제도 나눔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나눴는데 내 인생 말년에 이게 뭐냐, 나는 지금 단칸방에서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이곳저곳에 헌신도 눈물도 그리고 구제도 선교도 심으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많은 가정들을 지켜보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가정들은 어떻게 지나는가를 듣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오는 법입니다. 내가 거두지 않아도 우리 후손들이 거둬요. 내가 그 열매를 먹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나 또 많은 믿음의 신실한 이들이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심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바울 사도는 정말 이곳저곳에 심었어요. 말씀을 심었죠. 전도로 심었습니다. 가르치고 심었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땅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목하거나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문화에, 철학에, 사상에, 그리고 저들의 전통에, 그리고 우상숭배에 참 쩌들은 그 헬라 땅 고린도에서 그는 심었습니다. 열심히 심은 거, 1년 6개월을 열심히 심었더니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고린도 교회가 남아 있어요. 교회 터가 아니라 교회가 남아 있어요. 많은 지역에 가면은 교회들이 터전만,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베레아 교회도 그렇고 터전만 남아 있고 갱그레아 교회라는 곳도 그렇더라고요. 고린도에 있는 갱그리아라는 항구 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항구 마을에 여기도 터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건물로 남아 있어요. 물론 보수도 하고 새로 건축도 했겠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적게 심습니까? 열매가 적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많이 심고 계십니까?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에레미야서 31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5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때 누가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고요?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렇습니다. 심으니까 결국 열매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누가 열매를 거둘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오늘도 심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다 보니 속상하고 반대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날 좋은 날도 있지만은 비바람 부는 날도 있고, 그리고 참 어두운 때도 있고,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은 때도 있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은 때도 있고,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농부들은요 꾸준히 어느 날이든, 비 오는 날 같으면 너무 물이 차지 않도록, 해가 너무 쪼이는 날 같으면 비닐을 덮거나 짚을 덮어서, 그리고 정말 좋은 봄날 좋은 날씨에는 열심히 밭 일항을 또 일구면서, 그리고 잡초들이 많이 나는 5월달 6월달 같은 가운데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밀짚 모자 쓰고 잡초들을 뽑지 않아요? 누구든지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둡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심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사도 할 줄 몰라요. 고맙다고도 할 줄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역할은 심는 것입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선한 씨를 심으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심으셔야 돼. 욕심을 심고 내 정욕을 심고 내 야망을 심고 내 죄를 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곳곳에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열매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목포 앞바다는 신안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섬들이 많죠. 그래서 섬들이 공교롭게도 1004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천사의 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리들이 막 연결되어서 여기저기 섬들이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 섬에 가보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뭘 보고 놀라냐면 경치가 좋고, 그리고 해산물들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섬마을에 어찌 교회가 있을까? 보통 섬 그리고 바닷가 이러면은 우상 숭배가 많을 터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들이 목포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목포에서 그 섬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섬마다 찾아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전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신안 앞바다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절반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서문이요 90%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요. 주일날이면 일제히 문을 닫습니다. 왜? 교회 가느라고.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심어 성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심기만 하고 그냥 지켜보고 방치하면 될까요? 천만에 가꾸어야 됩니다. 여기 다시 6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어찌했습니까?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물을 주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그렇죠? 철마다 열매를 맺고 가뭄이 와도 시들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마다 과실을 맺을까요? 왜 열매가 그리고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할까요? 물가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도 저 사막의 선인장 같으면 물을 안 줘도 오랫동안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식물들은, 나무들은 물을 주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심었으면 방치하지 않고, 전도했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찾아가고 그리고 물을 줘야 돼요. 우리 이인임 집사님이 아드님 손주들을 전도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계시던 또 아는 분들이 만나시면 물을 주어야 돼요. 처음에 오면은 이제 어머니 다니던 교회를 할지라도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손주들은 더욱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만나면 물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물을 이렇게 부으라는 말이 아니죠. 관심 가져주는 거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줄 때에 초신자들이나 처음 온 분들이 신앙에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훌륭하고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방에서 봉사하죠.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죠. 얘들아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유지만을 위해서 생존,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도 물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경로당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이라 어색들 하지요. 어른들도 처음이라 소문나지 않아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아마 늘어날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 하늘 비행기에서 이렇게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공수부대원들이. 그런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죽습니다. 그와 같이 얼굴도 펴져야 되고 마음도 펴져야 되고 몸도 펴져야 됩니다. 이번 화요일날은 교회 앞에 세공노인정에서 몸도 펴지고 마음도 펴지고 이런 순서를 갖습니다. 물론 앞에는 말씀을 전해죠.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돼요 라고 전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몸을 펴십시오, 마음도 펴십시오, 얼굴도 펴십시오, 이렇게 이제 편안한 웃음 치료, 마음 치료, 이런 것들을 강사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꾸는 일이에요. 복음을 심고 자꾸만 성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헌신할 때 우리는 지역의 경로당마다 십자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없어도 예수 믿는 십자가들이 곳곳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물 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기도하니, 엘리야의 기도죠. 하늘이 무엇을 주고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비가 중요합니다. 비는 전체가 물이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흉년이 와서 얼마나 그 당시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기도했더니 땅에 비가 내리고 열매가 자라게 되었다. 물 주는 거 정말 필요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물을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물을 주게 되고 후손들에게 물을 주게 되고 교회에도 물을 주게 될 것이며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가 그리고 물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지역이 막 소성돼야 돼요. 안 믿는 이들이 새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가 새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옛날에 대한민국이 눈이나 들어올 나라였을까요? 원조 대상국이었고 대한민국 제품들이 소문나고 팔렸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국 제품, 전자제품들은요 B급 취급을 했어요. 아주 싸구려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서 제가 평학교 온 다음에 10년 만에 미국에 다시 갔었어요. 그랬더니 10년 만에 최고로 앞에 있더라고요. 백화점도 스얼스 백화점 같이 유명한 백화점에 제일 앞에 가전제품 중에 1번으로 있더라고요. 격세지감이라는 말처럼 정말 10년 전후가 틀리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한국 자동차가 제일 쌌어요. 한 7,000불 정도, 우리 돈으로 700만 원이면 한국 차를 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변했어요. 한국 차가 아주 비싼 차로 둔갑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명랑 핫도그라고 들어보셨나요? 명랑 핫도그. 우리 동네에도 저 목동 가는 길에도 산책하다 보니까 핫도그 가게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우리 아이가 지나고 살고 있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여기에도 핫도그 가게가 들어왔는데 줄을 서서 사 먹는데요. 핫도그는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더냐 아시안들이더냐? 아니요, 아빠. 미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 먹어요. 이런데요. 한국이 참 지금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동차나 가전제품이나 음식이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저는 복음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물을 줘야 돼요.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 줄 때 우리나라의 복음이 다시 거꾸로, 우리는 과거에 복음을 받았지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재수출하는 나라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는 자도 중요해. 물 주는 사람도 중요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남아있어요. 여러분, 다시 6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냥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또 다시 읽어봅니다. 6절 다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의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도 훌륭한 사람이요, 아볼로도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열심히 노력했고 아볼로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좋은 사역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노력을 하지만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지만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요, 우리들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의 2장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내가 늘려 뺀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노력한다고 밤샌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애쓴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회사를 위해서도 사업장을 위해서도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깨고 또 고민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 최종 승인자, 최종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맡기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식이요법도 쓰고 운동도 하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시술도 필요하면 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내 인생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마지막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 고치시는 분, 그리고 내 재정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 가정을, 우리 미래를, 우리 자녀들을, 모든 내 인생의 좌우 전후 모든 이들을 다 만드시고 성장시키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고 인격이 정말 성장하기 원하시고 예전보다 지금이 달라지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것 없어요. 세상 얘기 많이 들어도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인격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오디오 말씀도 있고 또 드라마 말씀도 있고 책도 아주 쉬운 성경도 많이 있고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자주 여러분 만드십시오.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도 말씀을 들을, 또 심심할 때 이것저것 채널 돌리다가 아유 재미없어 그러면 그런 대로 딴 데 돌리지 말고 기독교 방송 채널들을 아예 그냥 이렇게 자동차에는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기독교 방송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놨다가 라디오를 켜면 저절로 극동방송이 기독교 방송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만 끝나면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되 믿어야 됩니다. 오래 다녔기 때문에 듣는 이들 많아요. 나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그리고 나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머리에 단계가 있고 눈으로 보는 단계가 있으면 가슴에 와 닿는 내 속에 들어오는 단계가 있어요. 귀에만 들리면 안 돼요. 그럼 왜냐하면 한쪽 귀로 갔다 한쪽 귀로 흘려버리기 쉬우니까. 그런데 마음에 담으면 잊혀지지 않아요. 가슴에다 담으면 오래 갑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듣고 여러분 나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또 실망시키는 이야기, 혹시 여러분을 비난하는 얘기들은 그냥 쑥 지나가게 만드십시오.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죠? 여전히 기도했는데 안 아파요? 근데 아파. 기도했는데 그래 재정 축복 받았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아직도 어려워. 그래도 하나님, 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긴장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면 저 어떻게 해요? 의사도 찾아가고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운동도 했는데 근데 병이 막 낫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도 긴장하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안 되지 잊어버렸다가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얼굴을 돌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듣기도 하고 믿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인데 이 구절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셨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가슴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했어요 라면 믿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렇게 움츠리고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염려하면 하나님도 아이고 저 인생을 봐라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아요. 저와 함께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거 알아요. 저는 그래서 말로 그렇게 합니다. 생각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시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아파도 아픈 거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도 성장하고 다 주변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